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얽매여 사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질병도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또 돈에 얽매여서 살고 또 세상 자랑, 자기 자랑에 또 얽매여서 살고 인간관계에도 막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살고. 원래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렇게 막 얽매여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얽매여 사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없지요. 아마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은 가능할까? 이런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얽매여 사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아이가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빼서 먹고 싶었던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품에 달려들어 안겼을 텐데 아이가 방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얽매여 놓습니다. 원래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자유로운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롭게 살 때 행복을 느낍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그곳에는 사람을 결박하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돈도 없었습니다. 경쟁도 없었습니다. 미움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평등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은 자유로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선악과를 취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담과 하와를 결박해버렸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파괴합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지요. 죄가 없는 곳에는 마귀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가 가득한 곳에는 마귀가 큰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참 세상을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많죠. 얼마나 이 세상에 질병이 많은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암에 걸렸어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암에 걸리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남으라고 하면 남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존경스러워요. 야, 저렇게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구나. 여러분, 말이 쉬워 암이지. 사실 암하면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고. 왜냐하면 암은 사람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비할 수 없지만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김 목사, 아버지가 요관암이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막 철렁 내려앉는지 급하게 아버지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암이네요. 수술 날짜 잡읍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속이 터부룩했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배탈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은 배가 얼마나 아픈지 막 죽겠어요. 막 태어나서 그렇게 아픈 적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쥐어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등이 새우처럼 굽더라고요. 내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아프면 사람이 등이 이렇게 굽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포천 도립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위암 같은데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평이 튀어나왔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암, 아들도 암. 아이고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불평에 나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넘어진 사람 세워주시지는 못할 망정 죽으라고 자꾸 밟아대시면 저보고 어떡합니까? 막 복잡한 감정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 불만, 낙심, 좌절, 막 그게 속에서 막 요동을 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항상 하는 설교가 그거였거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딱 닥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제 믿음이 딱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정작 그런 상황에 닥치니까 제가 감사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불평을 막 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라. 암에 걸린 거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을 이렇게 똑바로 차려야지 싶어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관암 걸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위암에 걸려도 저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그때 제 안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이렇게 올라오더니 갑자기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막 저를 막 올감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이렇게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제 영혼 속에서 막 파도치는 막 몰아치는 파도를 갑자기 확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못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서. 이거 참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별로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래. 그냥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시고 놔둘라면 놔두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에 의술도 좋은데 고치면 되지요. 못 고치면 주님 곁으로 가는 거고 처자식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좀 너무 무책임한가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이렇게 들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께서 수술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실에서 금세 나오더니 이상하네, 암이 없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열어보니까 없더래요. 분명히 검사 결과에는 나왔는데. 저도 조직 검사가 나왔는데 다행히 암이 아니고 스트레스성 위궤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오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살려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하기 참 부끄러워요. 암 수술 몇 번 하고서도 믿음으로 자유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나게 부끄럽죠. 이런 얘기하기에는. 저는 암을 고쳐주신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어요. 내가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목사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부딪히면 만나게 되는 그냥 보통 목사지, 저는 대단한 목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 당하면 아마 저는 또 분명하게 낙심할 거예요. 절망을 만나면 분명히 또 나도 절망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자신이 있는 것은 있어요. 어려움을 만날 때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절망을 만나고 낙심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저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신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건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엄청난 것을 깨닫고 무슨 도사가 되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도 읽었잖아요.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진짜 자유롭게 된다고. 누가복음 19장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세금 공무원이었습니다. 로마에서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라 이러면 100원만 안 걷어요. 300원 정도 걷어서 200원이 남잖아요. 그러면 100원은 로마 관리에게 뇌물을 먹여요. 그리고 100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국노, 사기꾼, 민족의 반역자, 그렇게 불렀어요. 삭개오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이 궁금한데,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삭개오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하룻밤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행복한지요.
아유, 다른 사람은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아니, 저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어요. 사람들은 다 의아하게 생각했죠. 아니, 예수님이 왜 저 죄인 세리, 저 매국노, 저 사기꾼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나?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진짜 좋은 분이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감동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 나를 상대도 안 해주는데, 아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삭개오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니까 삭개오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제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삭개오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삭개오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상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6절 새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육신에 속한 생각이 따로 있고 성령에 속한 생각이 따로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먹을 것을 얻으려면 먹을 것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입을 것을 얻으려면 입을 것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먹을 거 생각하고 입을 거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생각의 변화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습니다. 홍해가 갈라졌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대요. 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이해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 다 납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은 성경 말씀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요, 뇌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생각의 회로가, 두뇌 회로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뀌어 버려요. 성령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성령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수돗물을 잘 마시지 않죠. 저는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물 사 먹는 사람 있다고 하면 저는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어떻게 물을 돈을 주고 사 먹냐고.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나오는데. 그런데 요즘에 수돗물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생수를 마십니다. 왜 생수를 마십니까? 깨끗하니까요. 물이 깨끗해요. 제가 한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수를 국가기관에서 조사했는데 대장균이 한 마리도 안 나온대요. 진짜 희한하죠. 어떻게 물을 관리하면 그렇게 될지. 진짜 균이 한 마리도 없대요. 무균 상태입니다. 생수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예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이젠 정직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일본 하면 정직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 해야 정직하다라고 하죠. 프랑스에서 만든 에비앙 생수가 있습니다. 그거 비싸요. 그거 알프스에서 내려온 물을 가지고 생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 비싼 걸 왜 마십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삼다수 최고예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철원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 생수. 철원 사람은 철원 거를 마셔야지. 그렇죠? 아니, 한국인이 왜 프랑스 생수를 마십니까? 한국인이 프랑스 생수를 마신다고 프랑스인이 됩니까? 그걸 왜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여러분, 프랑스 에비앙 생수 마시지 마십시오. 비싸다고 좋은 생수 아닙니다. 좋은 생수는 깨끗한 물이 있는 생수가 좋은 생수입니다. 좋은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깨끗한 영혼을 가진 기독교가 좋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 영혼이 순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생수처럼 대장균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교회의 영혼입니다. 교회의 영혼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치꾼들이 기독교 판을 쳐요. 정치꾼들이 기독교의 교권을 장악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중세 유럽 천주교, 진짜 그때는 그 타락상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기독교, 중세 유럽 기독교가 그 영혼이 타락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녀 사냥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마녀 사냥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주 힘없는 여자들 잡았다가 온갖 고문을 해서 마녀라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참, 이게 교회 영혼이 타락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기독교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불완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교회를 순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교회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의 피를 잃어버릴 때 기독교의 영혼은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순수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진짜 보잘것없는 교회였습니다.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못난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도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교회도 초라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의 영혼은 깨끗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심령이 순결했어요. 초대교회의 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로 참 사회가 시끄럽지요.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동성연애를 반대합니다. 부정하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에게 돌을 던지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을 손가락질 하자는 말도 아니죠. 동성연애를 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의 자유입니다. 단지 그들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 본인이 져야겠지요. 우리 교회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까 봐. 그게 저는 두려워요. 요즘은 학교에서요, 중립적인 교육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옳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틀리다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는 비정상적인 겁니다.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자꾸 이게 학교에서 이상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동성연애는요,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생명이 탄생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와 결혼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류는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가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시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조포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생명을 생산하다, 자녀를 갖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가정입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가정이에요. 생산한다라는 뜻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녀를 생산하는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죠. 요즘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라고 하셨어요. 자녀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녀 안 가질랍니다. 우리는 동성연애 할랍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27장 16절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그것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딸이 얼마나 예쁩니까? 거기에다 또 외동딸이에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른이 병들어 죽어가도 마음이 아픈데 아기가 병들어 죽어가면 그거는 진짜 이건 마음이 더 아파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딸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죽은 아이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자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그 소녀가 죽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만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있잖아요. 내 인생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 앞에 있을 때는요, 믿음 없는 사람을 내보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요,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고 안 되는 일도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요, 슬픔이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